마가복음 16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다. 네, 의례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여러분 대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진실의 문을 열 겁니다. 여러분이 추석 연휴를 잘 보냈다면 그 연휴 동안에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있었어야 돼요. 두 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섬김. 또 하나는? 화합. 네, 이 두 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감사하는 일이 있었어야 돼요. 감사하는 일. 뭘 통해서? 추석 연휴를 통하여 공동체에 감사하는 일들이 있었어야 돼요. 자, 나 감사하는 일이 없었어. 그럼 추석 연휴를 잘 보낸 거예요? 못 보낸 거예요? 못 보낸 거예요. 못 보냈는데 잘 보냈다고 속이면 안 돼요. 네? 감사하는,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감사 속엔 섬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이 있었어야 돼요. 어떤 기억이 있어야 되냐? 아까 섬기는 기억, 즐거움의 기억, 함께한 기억, 이와 같은 기억들을 나누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를 잘 보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잘 보낸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분리와 소멸을 극복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잘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오늘 추석 보너스로 500만원 벌었는데 나 이거 갖다가 500만원짜리 명품 옷 사 입어야지 라고 산 사람은 추석 보너스가 500만원이 나왔어도 추석 연휴를 잘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왜 못 보낸 거냐면 분리 속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추석이라는 명절은 공동체에 대한 하나가 되는 시간, 그 예정된 시간이 추석인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위한 시간에 공동체를 못 보고 뭐 한 거예요? 분리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지냈다면 이것은 잘 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서로가 서로의 의지를 평화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다고 해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저의 의지와 여러분의 의지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함께 집에서 잠만 잔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부모의 의지를 평화적으로 자녀가 받고 자녀의 의지를 부모가 평화적으로 받는 그 감사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공동체가 잘 지내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분리를 극복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소멸입니다. 소멸은 시간이 오늘 있었던 즐거운 거나 오늘 있었던 은혜나 오늘 있었던 고통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로 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충격을 받으면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남겨져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충격,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하면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는 원래 소멸돼야 될 우리들의 시간들인데, 일들인데 그것들이 뭐 한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 있는 거예요. 나쁜 것들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소멸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소멸되지 않는 게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은혜는 있잖아요. 즐거운 건 있잖아요. 감사하고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자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아버지랑 잘 지냈다고 해도 오늘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나타나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 어떤 기억? 은혜 받은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들을 잊어버리면 다른 생각들이 나오지만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 같은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함께 은혜 받은 일들이 많죠. 어렸을 때. 그런데 삶을 살아서 성장하다 보면 은혜 받은 일들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없어집니까? 아니, 솔직하게 크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없어지고 우리가 짐과 트라우마와 어떤 고통들의 기억들은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것이 남는다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를 어떻게 하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릴 적에 우리를 위해서 짐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입지 않고 자녀를 키워줬던 부모의 은혜를 뭐한다? 기억하는 거예요. 추석은 그런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만들어놓은 공동체에 예정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추석을 잘 보냈다면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억? 조상에 대한 기억, 부모에 대한 기억, 자녀에 대한 어떤 기억, 이런 은혜와 사랑의 기억들을 되새겼다면 우리는 시간은 멀어졌지만 동일한 같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석 때만 되면 서로들 모여가지고 서로 그랬습니까? 그런 기억 속에 보냈습니까? 네. 그랬다면 추석을 어떻게 한 거다? 잘 보냈다. 왜 잘 보냈냐? 분리와 뭐를? 소멸을 극복했기 때문에 잘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와 같은 분리와 소멸을 극복한 감사와 기억이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사건을 다룬 게 마가복음 16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 예수님에 대한 감사들 여러 가지가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공동체에 있어서 공통적인 분리와 소멸을 극복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와 기억이 오늘 어디에 남았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남았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다룬 사건은 다 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기억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로 하여금 예전에 있었던, 현재에 있었던, 미래에 있을 분리와 소멸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줬냐? 첫째, 잊혀지지 않는 감사, 영원한 감사, forever thanksgiving 영어로 말하면 영원한 감사를 하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를 있게 했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감사를 어떻게 있게 했냐? 우리가 감사할 때 사실은 감사합니다 하고 잊어버리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감사를 있게 한다는 것은 영원한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뭐 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준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의지가 평화롭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인들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들에게 전달되려면 반드시 그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희생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감옥에 갇힌 죄수와 우리가 만나. 어떻게 만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죄수가 우리에게 뭐? 화목제물로 수천 수백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평화롭게 그 죄수를 뭐 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죄수를 만날 길이 없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 죄악된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없이는, 희생 없이는, 다시 말해 평화적으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 교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감사가 영원한 감사인데, 어떤 감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평화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희생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의지가 돼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환난 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혹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의지를 하나님께 전달하려면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희생 없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에게 평화롭게 전달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시간을, 이건 그냥 제가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천지창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새로운 천지창조. 다시 말해,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는데, 그것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희생 없이는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천지창조 못지않게 그 천지창조를 뛰어넘는 어떤 일이 되냐? 새로운 세계를 연 시간, 예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과 역경이 와서 어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뭐 한다고 할지라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서 불의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가 불의로부터 떠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을 허락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사는 공동체적 감사의 특성이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의지에 대한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혼자 분리돼서 각자 살았던 에고, 각자들은 다 죽어야 되고, 오히려 예수와 연합한 부활로 예수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접붙이는 공동체적인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했던 내 이기적인 의지,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비유하냐? 교회의 부활로 비유해요. 교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기억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큰 사건 속에 내가 즐거워서 기억하고 내가 끔찍하고 힘들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되는 기억이 아니라 이 기억은 영원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우리를 낳았을 때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없어. 엄마가 어떻게 우리를 낳았는지를 우리 인간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를 자식보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식을 낳은 기억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의 기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기억을 뭐하기 때문에? 잃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난 이 기억은 영원한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 거듭나게 한, 태어나게 한 기억은 합니다.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된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받은 그날을 기억합니까? 안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 80 넘으신 두 어르신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른 기억 아니에요. 나는 생각하지 못해? 아니야.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 다른 걸 기억하니까. 나는 기억을 잃겠지. 하지만 의지가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기억하는 중생, 거듭남의 영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을 못 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돌아올 수 있고 다시금 회개할 수 있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영원한 뭐 때문이다? 기억 때문이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다.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기억과 감사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했냐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평화적인 만남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기억으로 소멸과 분리를 극복해 주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저와 석균 집사님이나 저와 장로님이나 우리 모두가 무엇을 극복할 수 있냐? 상하 수직적인 구조, 강약 지배적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로운 의지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배적인 상하 구조로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의지가 있는데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상하 지배적 구조로 자녀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약한 자들을 또 뭐합니까? 내가 지배하는 걸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게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원한 기도를 하는 그의 예수의 공동체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뭘 할 수 있냐 봤더니 평화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할 때 평화적입니까? 위압감을 느낍니까? 강제적입니까? 수직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평화적인 만남이 바로 그 감사 속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 자리에는 당연히 평화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상하 수직적인 관계나 강약 지배적인 구조를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내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루어진 건 뭐가 되냐면 예정된 시간의 공유입니다. 뭐라고요? 예정된 시간의 공유. 여러분, 추석은요,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추석을 잘 보냈어. 그럼 내년에 추석이 와요, 안 와요? 오는데 그 오는 시간은 예정된 시간이라고요. 어떤 걸 예정하는 시간? 감사가 있고 기억이 있는 그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룬 것에 대한 그 시간을 우리가 예정적으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뭔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것뿐인데 우리들이 부활 어떻게? 모든 죄,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위로 들림을 당하는 그 시간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혼자 부활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만든 예정된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공유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공유되냐면 이와 같은 감사와 기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싶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간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안에 감사와 기억이 작용할 수 있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1년 지나면서 주기적으로 부활절을 지키고 또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나누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와 예수님이 죽으신 거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날마다 나누는 것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예정된 시간의 공유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룬 언약의 성취, 다시 말해 이 언약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재림은 아니에요. 부활을 이룬 자들이 어떤 시간들을 공유하냐라고 보면 그 언약은 이겁니다. 첫 번째, 사망을 이김. 뭐라고요? 사망을 이김. 사망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뭘 얻어요? 부활합니다. 다시 말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그를 믿었던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와. 근데 이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다시 말해 사망을 이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까지는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죽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다시 말해 사망의 자녀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조금 이따 큰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사망에 가서 사망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뭐 한다면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망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할까요? 사망의 자식이 되면 사망이 자식을 낳고 사망이 자식을 낳고 사망이 자식을 낳고 사망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은 죄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죄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자녀가 되지 않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럼 사망의 자녀가 되지 않으므로 사망이 더 이상 뭐 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번성하는 것. 죄가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언약이 사망을 이긴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천년왕국. 여러분 이게 이단들이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상하게 접할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천년왕국. 우리 성결교단의 정통을 따르는 자들은 전천년설을 따라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전에 오시는 거예요. 심판 전에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이루는데 그 천년 왕국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부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하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를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되게 어려운 걸 여러분에게 할 텐데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귀들과 사탄들과 싸우러 오신 다음에 그 사탄을 물리쳐서 그 사탄을 어디에 가둬요. 옥에 가둬요. 지옥 여기 뭐라고 나오지? 새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 여기서는 재림이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는 그 부활이 어떤 능력과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 옛 뱀인 용인 사탄을 뭐 한 거예요? 물리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힘. 다시 말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 봤더니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살려서 천년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않습니까? 근데 이 왕노릇을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면 어떤 이단들은 지상에서 천국을 이뤄서 왕노릇한다고 하지만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왕노릇을 저는 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왕국에 대한 영향은 땅에 있는 자들도 영향을 받고 이미 죽은 자들, 부활한 자들도 영향을 받고 죽었지만 부활하지 못한 자들도 영향을 받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1000년 동안 왕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고 그를 따랐던 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그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떤 신학자들이 중세다, 교회 시대다, 이때다 말하는 것은 많지만 저는 그 시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시기를 몰라요. 그러나 명확한 것은 뭐냐? 천년 왕국의 언약이 예정된 언약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치된다, 안 통치된다? 통치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이 시대적으로 말세 이뤘던 안 이루어졌던 우리의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언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왜 들어지냐고. 우리가 뭘 했는데 우리가 죄 짓고 온전하게 살지도 못하고 은혜 받은 거 까먹어가며 살면서 우리가 형제를 내 목숨같이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지냐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그 부활의 언약에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따라해주세요. 두 번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옥에 가두었던 마귀가 사탄이 뱀이 잠깐 노임을 받아서 어떤 짓을 하냐면 그동안 안 나타났던 자기에게 속했던 마법과 곡과 모든 것들을 다 끌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 근데 재밌는 거예요. 이 끌어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라고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요. 죽은 자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뭐가? 사망이 속한 것, 바다냐, 하늘이냐, 땅이냐, 모든 곳곳에서 사망에 속한 자들을 다 내어놓는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 마지막 옥에서 노임을 받은 그 마귀 새끼가 마지막 싸움을 위해 다 끌어나올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왕의 왕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냥 끄집어내고 걔들은 다 죽고 만왕의 왕을 섬기는 자들은 보호함을 받고 이 순간 화면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순간 모든 시간이 바뀌어져서 온데간데 세상은 없어지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말세 이유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사망을 그들에게 펼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 사망이 내어놓은 모든 것들에게 그들의 모대로 행위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행위가, 미래에 뭘 했던 행위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사망을 이기고 천년 왕국과 두 번째 심판을 피한다는 언약, 그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죄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들이 임하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틀 전까지는 태양볕이 얼마나 쪘습니까? 가을이라고 했는데 더워서 34도, 35도 너무나 더워서 언제 가을 와? 언제 이 더위가 갈까? 그랬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태풍이 대륙에 부딪히면서 방향을 틀어버려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위치해 있었던 그와 같은 뜨거운 그런 어떤 기류층을 밀어내버렸어. 그냥 밀어내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루 만에, 단 몇 초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도. 밤에는 18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가 육체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위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육체의 사용은, 생각은, 행동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육체를 계속 사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언약 안에서 이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의지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부활하신 여러분들의 의지가 변화되면 몸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번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 그 사망을 이기고 천년 왕노로 타고 우리가 보좌 위에 있는 만왕의 왕을 섬기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